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제가 웬만하면 오늘 본문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6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죠. 여러분 드라마 작가도요, 요즘 드라마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편의 연극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당시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전쟁 중이에요.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공격해 올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어린 양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여러분 그게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 말씀의 내용과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해왔던 것들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의미 없이 기록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어.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 예언을 기록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자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거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헌신과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루어질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기도 하죠.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모든 동물들이, 모든 식물들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또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이 나라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조화와 균형과 순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조화,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식물, 그리고 사람이 함께 균형을 이루고, 또한 낮에는,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또한 햇볕이, 그러다가 밤이 되면 쉬고 다시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세상의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을까요? 그리고 그 모세 율법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자 왜 하나님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자기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야 했을까요? 이 두 가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 그 한 가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세상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을 구원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구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율법을 줘서 율법대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라는 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도,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는 것도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모든 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며 또한 정상적으로 순환되는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는 마지막 때에만,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다 깨어졌고, 그래서 죽음이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우리가 수차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밖에는 없다라고 믿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33년을,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그 3년의 기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뭔가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리와 어린 양이, 그리고 표범과 새끼 염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눕기도 하고 함께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함께 풀을 뜯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보면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표범은 새끼 염소를 사냥하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뛰어다닙니다. 그들을 먹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은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관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한 말씀에 암소와 곰이 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이 파괴되지도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함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에 의한 균형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환은요,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운데 나타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마른 땅에도 강이 지나가는 것처럼 물이 풍성하게 된다. 이사야서 41장 18절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물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기의 순환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땅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다시 비로 내리는 것이 순환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기 중의 공기만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도 해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서로 이렇게 대류가 일어나야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일정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기상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해류가 정상적인 순환을 이루지 못하자 엘니뇨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균형도 깨어졌습니다. 조화도 잃어버렸습니다. 순환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그분은 어떤 조화를 이루셨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 붙는 별명들이, 호칭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는 영광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호칭들은 다 예수님이 하실 역할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자로 그 역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역할을 위해서 오셨죠. 역할은 분명 위대하고 대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 생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부르는 예수님의 호칭은 이러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뜨기, 변방의 촌놈이다 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이다. 중산층 이하의 사람이다. 그는 죄인들의 친구다. 거룩한 바리새인이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 함께 지내지 못할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을 불렀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내셨습니까? 어린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자로 오셨고
영광의 왕으로 오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이 어울린 사람도, 그분과 함께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도 어부였고 세리였습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사자라고,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만일 예수님이 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왕족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만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제약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신분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만나실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약자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하지만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들어주고 또한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대신에 강한 사람에게는 그들이 강한 것을 내세우는 그 근본적인 힘과 권세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내고 이리와 염소가 함께 지내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돼서, 우리가 이리가 돼서 어린 양을 또한 염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자가 되고 이리가 됐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리 중에 한 명입니다. 옆에 있는 사자가, 옆에 있는 이리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대신에 예수님은 사자가 아니라, 힘 있는 권세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의 편으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강한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잘못된 권력과 힘을 책망하시고 꾸짖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또한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시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균형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드셨나요? 가지지 못한 사람의 편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 안에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더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강하고 크고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 지체를 잘 사용하시겠죠. 많은 일에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맡기며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드시겠죠.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라면 우리는 약한 것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필요한 약이나 또한 처방도 받겠고요. 또한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휴식과 또한 모든 조건들을 맞추어 가면서 강자와 약자가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지위와 능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더 많은 것으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 오히려 균형을 맞추시기 위해서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에게도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관심과 사랑으로 힘을 키워갈 수 있도록 또 능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으로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꼭 헌금만이 아니라 교회가 나타내는 사랑도, 교회가 베푸는 은혜도, 또한 교회가 돌보는 섬김도 여러분 강한 사람으로부터 여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까지 가진 풍성한 환경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순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 때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고 또한 하고 있는 일도 다르고 또한 목표로 하는 것이 전부 다 다른데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은 다른 어떤 수식어가 필요 없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한 어린 양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으면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성공하면 우리는 스스로 어린 양에서 어린 양 다음에 뭐가 될까요? 양을 지키는 개가 될까요? 또 거기서 우리가 능력을 키우고 힘을 쌓으면 그보다 좀 더 강한 곰이 되시겠습니까? 이리가 되겠습니까? 표범이 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런 왕과 권세와 또한 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안수받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순한 어린 양과 같다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지혜로운 원숭이처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양들을 끌고 다니는 사나운 그런 개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으면 성도들을, 어린 양과 같은 성도들을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리와 같은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그 교회 위에 군림하고 싶은 그런 사자와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마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 있는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내가 얻은, 내가 일한 결과와 성과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만드신 것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던 모습을 우리도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또한 그분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지내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들의 스승으로 지내셔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죄인들과 또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은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강해지면 늘 사람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게 되면 또한 사람들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의 질서가 아닌,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남들보다 뛰어나도 그들과 함께 조화롭게 또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세상을 향한 욕심과 또한 우리의 그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선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고 또한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 뜻과 목적이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조화가,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던 그 균형이, 그리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더 이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거나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는 항상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고, 빼앗겨야 되고, 명령하는 것은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들이 때려도 맞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권력의 질서를 더 이상 우리가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조화와 균형과 또한 순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것을 반으로 쪼개서 나누는 그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부족해질 수도 있고요,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불편해지고 내가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우리가 선택한, 우리가 결정한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을 따르며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선을 지킬 때 사람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선을 지키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은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른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기쁜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선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선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키는 그 선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보며 기쁜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교회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완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시며, 또한 강자와 약자가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순환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을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는 손톱과 이빨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문을 열지 않고 자기 것을 풀지 않고 남의 것으로 더 채우려고만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막혀있는 문을 여시고 닫혀있는 아버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순환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선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선을 지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